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특성으로 영광 돌린 우리 이교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올해 아버지 하나님 크게 배가 부응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여종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장례가 나서 장례식에 가셨던 분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셔. 교회가 그냥 막 텅 빈 것 같네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의 그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런 빌립보에서 바울은 며칠을 이제 묵게 되는데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으므로 안식일이 되자 이 바울은 어디서 기도를 할까 기도처를 찾는 중에 강가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루디아는 그 기도처를 찾는 바울에게 기꺼이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내어드림으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이 낯선 곳으로 향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빌립보 교회 개척의 스토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이 만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30년 전 아니면 10년 전 아니면 불과 얼마 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우리 교회에 몸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딛는 발걸음이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애절한 사랑이 담긴 그 편지예요. 이 빌립보서는 그럼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감옥에서 듣습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기 싫어하는 기뻐할 수 없는 곳이지만 바울은 그곳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토굴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가 끊어진 가운데 정말 외롭게 혼자 격리되어 있을 때 바울은 아마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복음이고 또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바울은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면서 또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특별히 감옥에 갇힐 일은 없을 것 같고, 내가 만일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으로 격리되어서 갇혀 있다면 나는 정말 바울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 역시도 지나간 세월을 추억하면서 30대 초반 정말 젊은 시절에 이곳 서울 순복음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때를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처음 저 큰 길가 람보 순환로 도로변에 위치한 새빵살이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던 우리 교회에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힘썼던 성도들과 또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냈던 일들을 추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목회를 하면서 때론 많은 실수를 합니다. 뜻하지 않게 성도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리고 분별이 부족해서 사역을 바로 이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데도 잘 따르고 충성되게 섬겨줬던 성도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신실하게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겼던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현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처음에 빌립보에 갔었던 일, 그리고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한 일,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감방에 들어간 일, 감방에서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던 일, 정말 그곳에서 놀랍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간수의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된 일을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놀라운 스토리를 가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며 바울 사도의 첫사랑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심장에 새겨진 성도들이었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우리 4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는 억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한다고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도 맛볼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받아들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6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여기서 착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가장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 바로 독생자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은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착한 일을 멈추지 아니할 것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착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전히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착한 일에 동참할 것을 확신함으로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예쁘고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 그 이유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도 역시 바울 사도의 마음과 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 사도, 그 옛날의 바울 사도나 지금의 주의 종들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똑같이 기쁘고 사랑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이며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돕든지 전도를 하든지 믿음으로 구제를 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과 연관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누가? 내가 가서 전도한다고 내가 전도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안에서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란 뜻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천,
크리스찬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작은 크리스찬. 너희들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작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 사는 걸 보니까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어떻게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함으로 너희 안에 계시는,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착한 일, 그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누구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착한 일을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기뻐했던 것은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첫날부터 바울이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을 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었던 것이 정말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없는 사이에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옥중에 매여 있어도, 그리고 바울이 받은 복음을 변명할 때도, 그리고 복음을 확정할 때도 빌립보 성도들은 한결같이 바울 편에서 바울을 지지하고 인정하며 돕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으로 옥중에서 편지를 통해 그렇게 사랑하는, 갇혀 있지만, 격리되어 있지만 그렇게 사랑한다는 자신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디나 다 교회에는 어려움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여성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교회가 분열된 위기가 있었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분열입니다. 또한 유대주의자들의 분쟁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울은 그들을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기쁨과 면류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라고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서 제가 받을 면류관이고 저의 사모하는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로 낳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하는지,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이것은 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장차 빌립보 교회를 향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몸은 떠나 있어도 앞으로도 계속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지식과 총명을 겸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산의 수고로 나온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 충만한 총명,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 이런 것으로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랑하는데 지식이 필요할까요? 그냥 사랑하면 되지.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잘해주기만 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지식과 더불어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총명은 여러분, 분별력을 말합니다. 사랑을 할 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사랑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총명, 분별력을 더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자꾸 짙어져 봐야 사고 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사랑이 될 때 우리의 영혼과 교회가 풍성해지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열매 맺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7절과 8절은 그들을 얼마나,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들을 위해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바울만은 못하지만, 우리 주의 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만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금까지의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생각날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로 인하여 벅찬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고, 때로는 억울함으로 괴롭고 서글픈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표를 제출한 적도 많았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있었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제가 성도들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있는지, 성도들에게 빚진 것이 있는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나 그 무엇으로나 교회의 덕을 해치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나의 유익을 취한 적은 없는지, 실수도 많고 정말 너무나 부족한 종이라서 말이나 그 무엇으로나 실수함으로 상처받은 성도들은 없는지 여러 가지로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혹시 저의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은 성도님들은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시무 목사로서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품고 또 사용해 주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양숙희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여러분들이 저의 상급입니다. 저의 면류관이에요.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큰 사고 치지 않고 30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끝까지 이렇게 무사히 아름다운 은퇴를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정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사역에 매여서 세밀히 살피지 못했던 곳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목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성도라는 귀한 직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목사가 아니라 오직 성도로 서게 될 것임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목사로 은퇴하니 이제 진짜 귀한 직분이 드러났다.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지막 남은 한 바퀴 남았다는 신호이다. 은퇴는 전력 질주해야 할 순간이고 이제 진짜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이 감사할 뿐이라고 말씀하신 저희 선배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성도, 그런 성도라면 얼마나 행복한 성도입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고 좋은 성도,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렇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부족해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30년 동안이란 세월을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그 바울의 편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넘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질서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잘 섬기며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실한 성도들이 넘치는 서울 순복음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갇힌 줄도 모르고 종된 줄도 모르고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 이 기쁨,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